주기도문 5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오늘의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싸우는데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하나님의 통치 역시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여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바울조차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고?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성경의 내용과는 뭔가 결이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내가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게으르거나 뭔가 조금 나태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달리기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린 다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내놓아야만 버림받지 않는다면 이건 율법입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개념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버림받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의미는 뭔가 불순물이 섞여서 오염되거나 변질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요, 버리다라는 단어가 이 쓰레기통에 뭘 버린다라는 의미 말고 뭔가 지저분하고 더럽혀진다는 의미에서의 버리다가 있잖아요. 뭐 아유 내가 옷 버렸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옷을 더럽히듯이, 옷이 변질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또 그분의 통치 안에 날마다 들어가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안으로 다름질하여 들어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아도키모스, 이 버리다라는 단어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은데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이 주기도문은요 시작부터 계속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다는 것, 이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 하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간섭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잔소리가 많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사사건건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걱정이 됩니다. 진짜 얘들이 이러고 있으면 나가서 욕먹을 텐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미움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잔소리 듣는 게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 아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모조차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냥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포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한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간섭마저 끊어지는 사람은 그냥 갈 때까지 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좀 우리 부모님이 좀 날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셨음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요,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상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마음 상태는 곧 아도키모스, 변질되고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문제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악독한 결과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구나. 진단이 바로바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을 때라 할지라도 괜찮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의 삶은,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악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여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 더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도록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담은 기도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구절입니까? 근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기도는, 이 축복은 너가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게 라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쉽게 줄줄 외우고 다니지만 사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에 반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뜻은, 내 소원은,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지금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뜻이고 가장 큰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 땅의 그런 세상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번에 제가 비유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깊게 박혀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열정, 이 세상을 향한 가치관, 사고방식, 이러한 바위를 깨부시고 이러한 가시덤불을 다 갈아엎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내 명예가 오히려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둘러싼 관계들 속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나 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주기도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쉽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끝낸다면 주기도문이 너무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운 기도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계시고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과거에 한때 제가 축구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생방송으로 보지를 못하고 재방송으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경기가 끝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미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까지 거의 끝나가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에 막 긴장감과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긴장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기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극적으로 이길 거니까. 점점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거니까. 만약에 제가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다면 긴장되고 애가 타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 성격에 아마 끝까지 안 보고 꺼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애태울 필요 없이 오히려 그 반전의 재미를 기다리며 끝까지 경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과 때로는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조건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연연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간구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움츠러들었던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